자,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토대로 만든 미나시의 안식일 편 때문입니다. 자, 미나시의 안식일 편을 보면요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일은 39개 금지된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들에게요 38년 된 병자가 낳은 기쁨은요 안중에도 없었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만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는가를 보여주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생명처럼 지켰던 율법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무엇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목사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우선에 둘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목사가 성경 외의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무엇을 강조하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목사의 그럴듯한 말에 속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이 되지 않아요.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단에 다 넘어가죠. 왜 넘어가느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럴듯한 말에 비슷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비슷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그냥 쓰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지적에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병 나은 사람은요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나를 낫게 한 그라고만 고백하죠. 이에 유대인들은요 질문을 조금 다시 바꾸어 다시 한번 묻는데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병 나은 사람은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몰라 대답을 하지 못해요.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자, 당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를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은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누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누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연약할 때란 힘이 없거나 병든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유아기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유아기 때란 기억력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급할 때 그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이 생성된 이후의 사랑, 다시 말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기억력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기억과는 무관하게 우리 부모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만 사랑으로 간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데도 한계를 줍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에게 막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만 줬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애쓴 시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사랑은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자식을 낳아봐야만 부모의 참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다 낳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젖을 빨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졸립다고 보채면 등에 업고 재워주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아이의 손을 잡고 가슴 타는 심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장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란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신앙심이 전혀 없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것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자, 어부란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을 두고 이찬수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기적이에요, 권사님? 그렇죠. 예. 안 잡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낚시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물을 사용했던 자예요. 그 의미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연우가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도 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경우가 없어요. 꼭 한 마리라도 꼭 잡혀요. 근데 베드로는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혔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만약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못하러 거기서 그물을 던지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입니다. 베드로는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본 거예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한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이 고쳐준 자를 의도적으로 다시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병 나은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이나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입니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배가 자꾸 나와서 저처럼 되면 무엇에 걸릴 확률이 높죠?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 부모의 유전으로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오염된 환경이 있어도 병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이나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테아인데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 기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님 자신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은요 빛이 비추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변하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방식이 누구에게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차를 마시자고 해도 아이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좀 더 놀다 가라고 해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 일어나야 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다 보면 저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관역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당부를 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켜 온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느냐?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몸부림 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는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에게만 유혹이 돼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돈에 유혹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유혹이 될까요? 안 되죠. 누구에게 욕심 될까요? 저처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할까요? 안 당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만 내비두자. 쟤는 방법이 없다.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면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때는 너의 생명을 갖겠다고 협박을 해요. 뜻밖에도 생명을 걸게 된 젊은이는요,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시장을 돌아왔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가? 청년은요,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살아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해요. 이 목소리가 높다라도 부모님 오시면 그냥 작아져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병 나은 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1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에요. 고자질이라면 예수님을 자리를 들고 가라한 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을 자기를 고친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입장에서 당연한 행동이죠.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숨길까요? 안 숨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4장에서 봤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박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1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38년 된 명절을 고치신 일 때문에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신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 당신도 지금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되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브리스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기적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기적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